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하사 만민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동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기독교를 불신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시대를 만드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의 상황을 맞아 위험을 무릅쓰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동참하였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힘쓰며 코로나19를 잠재우는데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컸으노라고 일컬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대지만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맛 잃은 소금, 빛을 잃은 초라한 교인이 아니라 혼란한 이 시대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주님께서 택하여 보낸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소명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사 치유와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와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전도에 앞장섬으로 생명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며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앉은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니 밤이러라. 아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자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묵상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사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뭘까라고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못 찾겠습니다. 오늘 마땅하게 이 구절 암송하면 좋겠다는 걸 제가 못 찾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걸 암송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그냥 이번 주는 암송 구절이 없는 거로 또 이번 주 명절도 있어서 명절 선물로 여러분에게 암송을 없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전혀 안 기쁘신가 봐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을 공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을 어떤 배우에게 맡길 것인가, 누가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배우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배우를 만나서 이 역할을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절을 해서 누가 이 가룟 유다 역할을 맡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 그러다가 연극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배역을 맡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연극이 다 끝나면서 이제 모든 그 배우들이 다시 그 무대에 나와서 그때 이제 모든 배우들이 손을 관객들을 향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극을 보는 사람이 뻥찌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서양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을 때, 우리들도 이름을 짓지만은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다라는 이름은 원래 좋은 이름입니다. 찬송함이란 뜻이고, 유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단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또 많이 그 이름을 지었던 이름이고, 성경에도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이후로는 아무도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고 배신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유다와 같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굉장히 끔찍한 인물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악독한 인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있는 걸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상황인 것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일은 그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그냥 그 예언을 대로 성취한 것이다. 예언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 앞에 가룟 유다의 공헌이 있다. 가룟 유다가 혁혁한 공헌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도와준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논리이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해석해 볼 때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 본 것입니다. 성경 전체 놓고 볼 때는 그 논리가 이렇게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게 되었는가,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관리했던 사람, 회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제자 공동체에서 그냥 똑똑한 사람이고요. 다른 11 제자들은 다 이렇게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가룟이라는 것이 남부 유대 지역의 어떤 한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유다는 남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남쪽 출신, 유다 출신이 갈릴리 출신들을 좀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서 돈을 관리할 것만큼 굉장히 유능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 돈을 관리하다 보면은 좀 사고가 한 번씩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고가 이제 한 번씩 사고가 생기게 되죠. 아마 금전적인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이스카리옷은 그 식칼, 그러니까 칼, 단도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식칼을 차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장 혁명. 그래서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독립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 예수님께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사람들은 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횃불을 들고자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궁지로 이렇게 몰아넣는 거죠. 궁지로 몰아넣어서 그러면 로마에 잡히거나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그 사람이 그럼 밀란이 이제 일어나리라 예상을 한 거죠.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니까 궁지에 몰리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가룟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도 궁지에 몰아넣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기에 뭐 당하실 분은 아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밀란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별로 손해가 되지 않고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있는, 뭐 가룟 유다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배신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떤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는지 뭐 그러한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가룟 유다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놀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를 이와 같이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이 너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고 일부러 제자를 삼았거나, 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원래 배신할 운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또 배신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이 18절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것은 구약 성경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41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떡을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이끼리 식사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고,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정확한 의미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 거죠. 떡을 나누어 먹던 친한 친구가 나에게 모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신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하고 그 일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 시입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배신을 당했나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반감을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압살롬이 이렇게 뭔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 압살롬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처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 자신을 싹 이렇게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4년쯤 지나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 다윗의 참모 중에 한 사람 아히도벨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 반란 때에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됐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있던 참모 아히도벨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시가 시편 41편입니다. 함께 떡을 먹던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그 내용이 41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룟유다에게 배신당한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은 예수님한테만 있어도 독특한 일은 아닙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역사에 있어서도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브루터스 노마저 뭐 이렇게 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브루터스가 자신의 양아들이 있던 브루터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칼을 꽂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말등 찍힌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배신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특히 이례적인 그런 특별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유다와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유다의 배신이 엄청 큰 사건으로, 이건 큰 죄악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가룟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가룟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될 줄은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의 배신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배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일, 예수님만 당했던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성취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배신의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배신을 당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죠. 아직 배신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미리 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유월절 식사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가룟유다가 배신한 사실,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이 벌어지더라도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때 그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이 일이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는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서 막상 그 일을 닥쳤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하네. 예수님이 아주 힘없이 십자가에 잡혀서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네. 메시아 맞아? 하나님 보낸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낙심하지 마. 그러기서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인 줄.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는 하나님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가룟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다 치더라도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에고에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일이다. 그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터인데 그때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일도 있고 우리가 또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때로 우리가 실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를 낙심하게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여론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날씨가 왜 따뜻해졌는데도 일부러 이렇게 겉에 외투를 입고 옵니다. 양복을 감추기 위해서. 집에 나올 때 사람들이 양복 입고 나오면 뭔가를 겉에서 뭔가 이렇게 감추고 나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약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일이 뭔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시대가 되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네로 때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네로 그 왕이 이 로마 시민들의 그 민심, 흉흉한 민심을 그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서 이렇게 민심 확 돌려버립니다.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서 민심을 파괴합니다. 또 일본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의 정부가 또 관동 대지진으로 민심이 흉흉할 때에 그 희생양을 조선인에게 삼았습니다. 조선인을 많이 이렇게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세 시대 때에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에 중세 유럽인들은 유대인들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스트가 막 창궐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 일이 유대인이 퍼뜨린 일이다. 또 왜냐하면 유대인 지역은 페스트가 별로 이렇게 창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위생적이에요. 율법을 쭉 지키려 살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율법의 규례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유대인 지역 때는 굉장히 깨끗해서 페스트가 이렇게 창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은 페스트가 없고 다른 지역은 페스트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일으킨 일이다. 그래서 또 중세 때 그 유대인을 이렇게 희생양 삼아서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썩좋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는 비합리적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무슨 공작으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사탄의 공작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사탄의 계략에 의해 있다 친가 치더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한다 치더라도, 아무리 공작을 펼친다 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앞에까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근데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물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제자 그 식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제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알아듣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지만 실상은 가룟 유다가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서 지금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마 제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충격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떡을 먹는 자가 나의 발꿈치를 든다 해서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니, 심령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괴롭단 말이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11장 33절에 나옵니다. 11장 3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웃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가, 이것이 오늘 여기 21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괴로워와 같은 단어입니다. 11장에 있는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 앞에 나와서 막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뒤따라왔던 사람들도 함께 막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겪는 그 마리아와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음이 괴로워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시는 말씀. 다른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는 알아듣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는 그 글자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읽지만은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심령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예배를 하면서 제가 다른 때 다 마스크를 하다가 설교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벗는데 마스크를 써도 제 말이 다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라는 것은 그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입모양,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스크를 써서 곤란한 데가 가면 아이들 교육하는 데 곤란하다 그래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모양을 보고 발음을 이렇게 뭘 말하는지 발을 저장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아이들이 발음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교육하기가 어렵다라고 그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를 팔리라 할 때에 그 음색, 예수님의 그 음성, 그 태도는 가룟유다는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가룟유다는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이 말에 그냥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냥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라고 할 때 제자들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22절에 서로 쳐다보며 의심했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예수를 팔려고 하나? 이런 거죠. 마태복음의 말씀에 가시면 이렇게 해요.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해야죠. 주님 접니까?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식사 자리에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진 것인데 서로 의심하고 또 혹시 내가 내 마음을 아시나? 그래서 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뭐냐면은 제자들 다 예수님을 좀 이렇게 뭔가 배신을 하거나 뭔가 예수님에서 나쁜 어떤 다른 생각을 품은 것을 들킨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식사에 오기 전에 이 제자 중에 이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하나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는 다 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뜨끔한 거예요. 우리 보고 한 얘기인가? 그래서 서로 막 의심하고 서로 접니까 라고 예수님께 확인하는 거죠.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이 아주 재밌게 지금 23절 이하에 쭉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23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그림을 앞에 한번 보시면은 아마 예수님의 6월절 식사 자리가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쪽에. 나중에 유튜브로 보세요.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식사를 일자형으로 그려졌지만 아마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디귿자 가운데가 상석이 아니라 한쪽 날개가 상석입니다. 한쪽 날개 저쪽 편에 3명 앉고 이렇게 3명 앉고 이렇게 앉게 되는데 저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건너편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건너편에 앉아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판다. 라고 하니까 쟤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서로 의심하고 접니까?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는데 베드로도 뜨끔했죠. 베드로 뜨끔해서 건너편에 앉은 요한에게 이렇게 머리띠수 얘기합니다. 야, 물어봐. 이런 겁니다. 예수님. 누구냐 알아봐. 요한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요한이 알았다. 이런 다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요 물어보는 장면이 보면은 유대인의 식사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왼팔로 이렇게 기대고 오른팔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가슴에 기대 있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요한 예수님께 참 의지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거죠. 요한. 그래서 또 예수님의 가슴에 좀 기댄 것처럼 돼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판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조용히 요한에게 들릴 만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을 적셔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이렇게 딱 적셔줍니다. 요한은 아는 거죠. 가룟 유다를 지칭하시는 거구나. 그럼 요 식사 자리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해줘야지. 아마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 말을 가룟 유다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오고 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저 멀리 있는 데 가서 떡을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 예수님 왼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대해서 가룟 유다에게 아마 떡을 이렇게 아마 주어서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오른쪽에 요한이 앉고 왼쪽에 가룟 유다가 있고 저 건너편에 베드로가 앉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막고자 한다면은 가룟 유다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제자들 앞에서 지금 식사 자리 앞에서 야 이놈이 배신자야 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막 득달같이
그들을 붙잡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만 가룟 유다는 알아듣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가룟 유다가 돌아서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식사 자리에 오른쪽에 요한, 왼쪽에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얘는 식사 자리의 상석입니다. 모든 제자가 아마 앉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오른쪽 자리에 요한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앉을 정도라면 왼쪽 편도 역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앉는 자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만큼 지금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님 왼쪽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앉는 자세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앉는 것처럼 예수님이 식사할 때는 가룟 유다의 가슴에 앉는 것처럼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가룟 유다의 품에 안겨서 지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가슴 앞에 앉는 그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 이전부터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그 언지를 줬습니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 너희 계획을 세우지, 너희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 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다 무시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이제 이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까지 언지를 줬지만은 이 식사 자리에서는 가룟 유다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지금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 너 계획 알고 있다. 나 너 계획 알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내려놔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계획을 예수님이 안다고 했을 때에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획이 탄로 났음을 알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의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자신의 계획이 탄로 났음을 알고 그 앞에서 예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야 이거 계획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되겠구나.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냥 그 계획을 빨리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죠.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가 한 일을 속히 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준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나 너 하는 일 다 알고 있다. 돌아서라는 거지. 너 들켰으니까 너 내려놔 라는 것이. 여기서 나가면 너 끝장이다. 너기서 나가면 너 이제 끝나는 것이다 해야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알아듣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기회를 놓지만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 할 때에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되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라. 시간상으로 밤이 맞습니다.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이 그런 거죠.
가룟유다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빛 가운데 빛을 비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는 계속 어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탈로 났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수와 광명 찾으면 되는데 그 광명, 빛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그 계획을 끝까지 고집 피울 때에 그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내리는 그 손, 그 구원의 손, 그 은혜의 손을 뿌리친 이유는 뭔가? 자기 고집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집, 완고함, 자기 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손길마저 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왜 팔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정 때문에 팔든지 아니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예수를 팔려고 하든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과 어떤 그런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쫓아온 사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또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때에 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시작은 자기 욕심으로 시작했고 자기의 다 목적과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고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만 그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유다의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목적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뭔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겪고 경험하면서 이제 나의 계획들, 나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거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직 내 욕심과 내 귀에 사로잡혀 있지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제자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우리가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떵떵거리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베드로는 자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룟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배신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유다의 배신이 그 자체가 특별한 배신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항상 있는 배신이고 베드로도 했던 배신이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의심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남을 의심하는 거죠. 서로 의심할 정도로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를 배신했고 가룟유다도 배신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도 회개하고 가룟유다도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뻔뻔하죠. 예수를 배신했기 때문에 볼 면목이 없는 사실. 예수 볼 면목이 없지만은 부끄럽지만 예수님 다시 만나기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구차하게 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거나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는 것을. 이런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볼 때에 인간적으로 누가 멋지나요? 가룟 유다가 멋진가요? 가룟 유다가 멋진가요? 베드로는 좀 구차한 거예요. 비굴하게 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낯자 우리를 찾아갑니까? 가룟 유다는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볼 면목이 없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죄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짊어지고 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의 완고함이 있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 이건 가룟 유다가 아까 예수님을 나가서 밤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가룟 유다 인생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사람 앞에서 그 관계를 호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보면 안 받지.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보고 산다. 내 너 안 본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는 베드로보다는 베드로의 뻔뻔함, 베드로의 뭔가 좀 이렇게 좀 비굴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거보다 가룟 유다의 자존심이 우리는 있는 사람들. 남한테 잘 무릎 꿇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람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 실수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냐고 자존심을 뻣뻣하게 세우고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뻔뻔하게 보인다 치더라도 구차하게 보인다 치더라도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의 잘못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십자가를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룟 유다 같은 우리의 그 자존심, 가룟 유다 같은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그 어떤 그 자기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시간에 가룟 유다의 죄가 다른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생명과 광명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도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광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